예, 여러분 아마 이 동화 중에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 동화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그러한 동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지로 살다가 이 왕자가 된 이 거지는 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궁궐 안에서 있으면서 조바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라는 거, 가짜 왕자라는 거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들통날까, 걸리면 자기는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아니까는요, 늘 조바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 왕자이면서 이제 거지로다가 살아가는 이 실질적인 신분은 왕자인 이 사람은요, 자기가 비록 행세는 옷차림은 이 거지고 이렇게 정말 완전히 평민의 어떤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왕자라는 거예요. 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정체성은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왕자라는 것을 알고 왕자라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 있으니까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당당한 거예요. 나는 왕자다. 그래서 자기보다 어른한테도 왕자처럼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동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삶은요, 늘 뭐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거지처럼 왕자가 된 이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없이 늘 조바심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택해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몸은, 육신은 이 땅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희의 본질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고 싶지 않아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해 있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여러분이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자로서 이 평민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거지처럼 살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왕자라는 그 권세, 그 신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비록 옷차림이 거지 옷차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그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고 저기 하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주변에서 옆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나는 분명한 왕자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이 확신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태, 나의 어떤 그런 모습, 내 능력, 나의 어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권세를 얼마든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에 그런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릴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엉뚱한 거, 잘못된 거,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런 것을 붙잡고서나 열심히 하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 열쇠가 없으니까. 정확한 열쇠를 모르고 열쇠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불신자의 관점, 불신자의 그런 기준, 불신자들의 그 생각,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그거를 붙잡으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그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이 말 속에는요,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 거야. 그 얘기는 바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이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미워한다.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여러분을 시기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구나. 왜냐? 시기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염려 근심, 늘 어둠 속에 있는데 참 행복의 삶이 되지 못하는데, 나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늘 어떤 즐기는 그런 삶이 되니까, 누리는 삶이 되니까,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누가 시기합니까? 가족이 시기해요. 형제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지내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미워해가지고 계속 어려움 속으로,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렇게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시기하고 계속 우리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여러분 왕이면 한 나라의 최고 아니에요. 이 최고의 사울 왕이 왕의 신분인데 자기의 이제 사위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사울 왕은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어떤 인생의 삶을 거기다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미움과 시기인 거예요. 혹시 다윗이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러한 미움과 시기가 어떻게 해요? 발동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왕의 어떤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죽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영적인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보이지 않는, 때로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뭔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어떤 그런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속에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의, 흑암과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뭐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잠깐 그 당시에는 승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고관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얼마나 다니엘이 똑똑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유능했던지 왕들이요, 이 다니엘을 그 총리로다가 세우는 거예요.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왕의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또 사랑을 받고 최고의 어떤 그런 또 자리에 오르는 어떤 그런 것을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 나라 고관들이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 미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일까? 그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할까? 계속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해요?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함정, 그 함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시간들을 결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다니엘이 무너진 것 같고 다니엘이 실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과 가족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죽고 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확신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누려져야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분별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힘이 없던 초대교회와 유대인,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들은요, 오직 복음 안에 인생을 모든 걸 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어떻게 정확하게 초대교회는 붙잡고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그들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 모든 걸 올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는 다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체를 다 멸할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사 속에 어떻게 해요? 쭉 이 교회의 흐름들이 쭉 이 복음의 흐름이 쭉 내려오는데 복음이 약화될 때는 다른 것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그런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희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이 영적인 어떻게 흑암 가운데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개입되니까요?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경제와 그런 것들이 결탁되다 보니까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있는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단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에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짓밟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이 뭘 고백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은 불신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이라는 것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 다 이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왜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만이 좀 뭔가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고 인생에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니까는요, 다 마귀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여기에 다 묶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이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 어떻게 해요? 안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어때요? 성령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회복되고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이 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남을 짓밟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정복, 살리는 정복. 살리기 위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합니까? 마귀, 사단을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사단을 정복하고 이 어둠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해 가니까요, 당연히 어떤 삶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성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삶.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구별된 신분의 자리로 하나님 옮겨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별된 삶이라는 것, 구별된 이제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빌립보서 3장 20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고 전에는 세상이고 전에는 흑암이고 마귀가 내 어떤 삶의 배경이고 지옥의 배경인데 그런 속에 그럼 지옥의 배경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늘 어떤 삶의 행복도 없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권세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니까는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또 이 지진이 나고 그리고 착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고에 이 쇠사슬로 다 묶여 있는데 그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과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요,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그래서 보좌 앞에 가서 그 또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든 중간 신분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심부름함을 통해서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응답도 함께 가지고 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은 직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말의 권세, 그리고 또 왕 같은 그런 권세, 제사장의 그 권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하나님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어떤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여러분의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인생의 그런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해요? 다른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배경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런 것들, 여러분의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을 또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 말씀 어떻게 해요? 도단성에 엘리사와 또 이 엘리사의 또 사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요 겁이 나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하신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이 종에게도 하나님 눈을 열어줘서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 하늘의 군대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병거가 어떻게 해요? 이 도단성을 사방으로다가 다 어떻게 해요?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딱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 전쟁을 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는 사실, 이러한 신분과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 과거는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이걸 고백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늘 의식하면서 늘 그 안에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감으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이 세상을 살려가고 이 세상에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참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날마다 아버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별된 신분의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